프랑스의 작가인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목걸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말단 공무원이 이 공무원 부부가 아주 호화스러운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인에게는 그날 마땅히 입고 갈 만한 그런 좋은 그런 드레스가 없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그 호화로운 파티에 갔다가 망신을 당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이 남편은 자신의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아내에게 새 옷을 맞춰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부자 친구에게 가서 아주 비싼 보석 목걸이를 빌려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 찬란한 보석 목걸이와 또 이 전 재산을 털어서 산 이 새 옷을 입은 부인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부부는 파티 내내 사람들로부터 아주 뜨거운 또 관심과 또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는 마침내 돌아오는 길에 이 목걸이를 그렇게 빌렸던 이 값비싼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여기저기에서 이 돈을 간신히 빌려서 잃은 목걸이와 비슷한 그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린 친구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의 생활은 말도 없이 비참해졌습니다. 살고 있던 자신들의 집도 팔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사글세를 살게 됐습니다. 또 닥치는 대로 품팔이를 하고 이 목걸이를 사느라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를 꼭 10년이 지났습니다. 부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자기에게 과거에 이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도 쭈글쭈글해져서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부인은 이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기가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때 내가 너에게 빌려준 그 목걸이는 싸구려 가짜였어. 이 싸구려 가짜 목걸이를 진짜라고 알았기에 이 부부의 세월, 적어도 10년의 이 세월을 허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그간의 마음고생과 그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모든 노력이 아주 허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이런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이 부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그 환상을 쫓으면서 20년 혹은 30년, 어떤 이는 평생을 그것을 쫓기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 모파상의 소설 속에 이 주인공과 같은 인생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페오의 아들 이 세리, 레위입니다. 그가 세리로 활동하던 이 동네, 이 갈릴리 사람들의 삶은 아주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에게 산분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무대인 갈릴리는 헤롯 대왕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는 유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로마로 유학을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 로마 문화의 광팬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을 유산으로 물려받자 바로 사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향락을 즐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 자신의 관할 지역을 유대의 그 당시의 예루살렘보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갈릴리를 그 예루살렘보다 아주 뛰어나고 화려한 도시로 건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아주 고달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가버나움도 이 안티파스의 야망을 위한 주요 착취의 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어업을 하고 있던 이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획량을 세금으로 수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치면 그물세, 그리고 배를 정박하려고 하면 정박세를 따로 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에도 정박세와 그물세를 내야 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면 그때는 빌려서라도 내야 했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아주 치밀한 왕이었습니다. 이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대여하는 곡식 창고를 따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세금의 체납이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티파스는 빌린 물건의 이자까지 보태서 기름은 100%,
그리고 곡물에는 25%의 이자를 매겼습니다.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면 집과 유산을 잃고 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자녀가 노예로 팔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백성의 삶은 그야말로 인간다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도무지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도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런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삶에 진정 나를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까? 레위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민한 끝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바로 세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서도 나름 아주 좋은 혈통, 금수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고 작동시키는 두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 제사 그리고 예배를 장악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실세였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만 하면 얼마든지 로마의 지배체제에 있는 이 유대 사회가 소요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도 이 사두개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느 정도 로마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어느 정도 양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쯤 되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 의원 자리를 하나씩 꿰찬 겁니다. 또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은수저쯤 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율법의 해석을 이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본래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의 자리 그리고 또 이후의 왕정 시대를 겨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고 달라지면서 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러한 세부 조항을 만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자기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한 그렇게 세부적으로 만든 조항을 미슈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미슈나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자기들의 생존에 유리하게 해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는 사실상 이 미슈나가 이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적용한 이 미슈나가 공인된 율법 해석으로 정통한 해석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만들었던 이 까다로운 미슈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키기 어려운 이 율법들을 지키면서 상당한 실리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 그리고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분리된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미슈나의 율법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까다로운 미슈나를 잘 지킨다고 해서 또 종교적인 존경까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무리 까다롭게 해석했다고 할지라도 이 까다로운 율법 미슈나를 지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사실상 자기들의 생존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정죄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로부터 주로 정죄당하고 혐오를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대체로 이 빚과 가난에 허덕이는 이 유대 사회의 흑수저 중에 흑수저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사회로부터 변방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약 절반씩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문화나 또 이방 신들을 접촉할 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라는 의미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호칭 자체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처음부터 두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이 죄인인 갈릴리 사람들과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구별된 아주 성인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큰 무리들이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 이 큰 무리, 이 사람들이 바로 의지할 데가 사실상 없었던 이 갈릴리의 흙수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 보아도 이 절망의 늪을 벗어날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력한다고 자신의 혈통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으로 결코 바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태생적으로 가지지 못한 탓에 자신의 가난을 되물림해야 했고 또 바리새인들의 정죄까지 받는 그런 표적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항상 가진 것도 없고 거기다 정죄까지 받기 때문에 기가 죽어 있었던 겁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소외되고 또 바리새인들 앞에 기가 죽어서 어깨를 펴지 못하고 언제나 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지탱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이 갈릴리에 있는 큰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앞서 중풍병자가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또 죄사함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큰 무리들이 듣게 된 겁니다. 이들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언제 자신들이 노예로 살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못 먹고 못 입고 못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병이라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이미 정죄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어서 부정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사회적으로 또 죽임을 당합니다. 딱히 오갈 곳도 없고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고 또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또 입히시고 또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이 삶의 소망을 찾아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 큰 무리들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대체로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아주 합리적이고 또 똑똑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과 그리고 결단으로 세리가 되는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레위는 어쩌면 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회학적인 눈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개인이 아무리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그 사회의 구조가 병들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런 사람에게 정직한 그 땀방울에 어울리는 대가가 주어질 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은 개인의 정직성과 성실을 따지기에 앞서서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준비해라, 성실하게 스펙 쌓아라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구조의 문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갈릴리 출신 흙수저 따위인 자신 레위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무리들 역시 이 레위와 같은 형편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소시민입니다. 또 레위가 보기에 레위가 자신이 이 구조의 문제를 보는 것처럼 자신이 이 사람들을 때로는 선동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볼까라는 그런 열망도 가져보았지만 이 큰 무리들은 대체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보는 안목도 없습니다. 말씀 속에 이 레위 앞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저하상을 봅니다. 어쩌면 이 레위의 문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불의한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소위 힘이 있고 또 깨어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역시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기에는 자신을 희생시킬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약한 이 레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선택한 삶이 바로 세리가 되는 삶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이러한 불의 속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차피 불의한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이 세리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일이라는 걸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자신을 합리화시켰던 겁니다. 큰 무리들처럼 그렇게 빚에 쪼들리며 살다가 그리고 노예가 되어 죽느니 차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착취를 당하는 쪽보다 그나마 차라리 착취하고 고통을 덜 당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레위가 있었던 이 가버나움 세관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헤롯 필립의 관할 지역 맞은편 국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관세 그리고 통행세를 거둘 수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앉아 있었던 이 세관은, 이 가버나움 세관은 자신이 돈을 벌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세리들은 이 세금을 걷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그리고 안티파스가 준 공권력으로 그 당시에 체납자들을 학대하거나 또 고문을 해서 이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할수록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을 혐오하고 또 증오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어느 정도 잘 버텼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어차피 로마 식민지 하에 자기가 자신의 혈통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은 먹고 살고 자기도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타협한 겁니다. 그러니 욕을 먹고 살지언정 그저 세리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나름 여긴 겁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웃을 날이 있겠지라고 여기며 바보같이 죽을 때까지 비참한 삶을 사는 저 큰 무리들보다 내 삶은 차라리 낫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말은 언제나 돈을 뜯어내는 일과 관련된 언어였습니다. 통행세를 지불하시오. 당신 이자가 얼마요? 당신이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 노예가 될 것이오. 자신이 하는 말은 언제나 자기 동족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이고 협박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점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결과로 자신의 내면이 점점 황폐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레위의 고통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넓디 넓은 레위의 집으로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신과 눈이라도 마주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은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민족의 배신자, 이 원수 같은 세리, 하나님의 심판이나 받아서 지옥 불구덩이나 떨어져라. 아니, 자신을 더 이상 사람 취급해주지도 또 눈을 마주쳐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우리라면 이럴 때 아마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할 겁니다. 주님, 제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리들은 결코 교회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택한 장소였던 성전이나 아니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은 유대 사회에서 상종 못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세리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러 가다가 혹시라도 봉변을 당할까 봐 결코 기도하러 성전이나 회당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레위의 인생은 철저하게 고립된 채 지금 표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의 아버지 알페오는 이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과거에 이 야곱의 셋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레위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 자신의 부모님의 간절한 염원과 또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들아, 이 세상은 어둡지만 네 인격만큼은 거룩하고 숭고한 그런 인격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너도 힘들지만 남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인생으로 그렇게 생을 살거라.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레위, 연합이라는 뜻으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삶은 연합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리로 사는 이 삶이 무식하게 체념하며 사는 저 큰 무리들보다 낫다고 믿고 있었던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벌었지만 이 레위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고 비참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는 이 후회와 또한 이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수선한 시대에 불의하든지 어떠든지 간에 이 돈이면 다다라고 여기고 있으며 자신의 옆에 있는 경쟁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아서라도 살겠다고 혈안이 되었던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삶의 의욕도 보람도 행복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레위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과연 가장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와 나의 미래를 살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어쩌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악착같이 붙들고 남이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이것을 나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 때문에 우리 내면이 더 공허하고 황폐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태어나서 인간은 누구나 살게 되면서 웃고 울게 만들어주신 부모님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며 부모님과 사랑을 나눠야 할 이런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평생을 서로에게 도움을 또한 도전을 주며 우정을 함께 나누며 함께 가야 할 친구들과 또 동료와 우리들의 이웃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생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간절히 열망해야 할 그 대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레위의 모습에서 확실히 우리는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몇십 년 전보다 우리 세대들은 훨씬 풍족하게 삽니다. 그러나 빈곤한 내면 때문에 허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레위가 괴로울 거라면 당장의 그 물질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을 접으면 될 거 아니냐, 당장의 그 세리직을 그만두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레위로서는 이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세리가 되어서 잃어버릴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우정, 그저 그가 세관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는 그나마도 그렇게라도 해야 누군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행세를 지불하시오. 이자는 얼마 차담되었소. 그리고 이거 못 내면 당신 노예가 될 것이오. 대화라기보다는 그가 건네는 말은 고작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하는 그의 독백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레위는 그나마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렇게 이 자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모두에게 죄인으로 낙이 찍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리를까지 그만둔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그런 큰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그런 두려움의 14절에 말씀에서 레위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관에 그가 앉아 있었다. 레위는 그렇게 오늘 하루도 비참한 심정, 비통한 심정으로 한 수 없이 그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그렇게 그래도 떳떳하게 우리 주님을 찾아 나서며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죄인이라는 죄책감과 열등감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와 희망조차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드디어 말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친히 레위가 앉아 있었던 그 세관으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이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힐끔 보고 지나친 게 아닙니다. 깊이 숙고하며 레위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허망하고 씁쓸한 그런 마음 상태로 허탈하게 앉아있는 이 레위, 어쩔 수 없이 이 세관에 앉아서 그나마라도 피상적으로 사람들과 독백을 혼자 주저리고 있는 바로 그 레위에게, 그 레위를 우리 주님께서 깊이 들여다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레위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주고받고 있었던 말들은 언제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통행세는 얼마요? 빚은 당신 얼마요? 이마저도 자신을 경멸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홀로 그냥 던지고 있는 독백이지 결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 세리와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돈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레위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건네진 겁니다. 나를 따르라. 순간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으나 레위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따뜻한 그 한마디에 너무나도 레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야,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너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냐? 내가 너의 마음속 깊은 그 내면의 그 공허감과 허탈감을 안다. 그동안 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너의 그 좌절감도 안다. 그리고 그 끝에 너는 후회와 낙심으로 가득해 있어서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 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연합하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레위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려내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속에 연합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속에 간절한 그 열망,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삶을, 그런 대화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그의 눈물은 그동안 마음고생으로 인한 그런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레위는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한마디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레위는 이제 더 이상 홀로 고독한 레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레위는 앉아있던 그 세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껏 그의 텅 빈 넓디 넓은 그 집에서 드디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이런 고민 속에 좌절하고 있던 세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가난하고 헐벗은 큰 무리들을, 그 흙수저들을 불러서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요리와 또한 맛있는 디저트들이 입맛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웃음과 또한 대화가 마음껏 오갔습니다. 오랜만에 죄인들의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게 된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그런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저마다 울긋불긋 단풍을 뽐내며 또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올 추석이지만 공부는 잘하고 있냐? 아니면 취업은 언제 할 거냐? 또 결혼은 언제 하려고 하느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있는 거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이런 부담스러운 멘트 때문에 아마도 고향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포기한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부담스럽다고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정들었던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이런 귀한 시간들이 다시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명절 가을에 삶의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숨막히며 또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가을에 우리가 깊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파상의 소설 속 싸구려 목걸이가 아니라 우리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쫓는 길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위치가 어디인지를 들여다봅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이 다부진 레위와도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닐 뿐더러 우리는 그저 소시민인 그런 큰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오늘 하루의 이 텅 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말씀에 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절망과 또한 불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대안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가족들과 친지들과 사랑의 정,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궁색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우리들의 이런 사랑의 나눔이 사라질까 두렵사오매 우리에게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이 큰 무리들 또한 레위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소명을 주신 우리 귀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나라와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